2부에서는 SMC 모임 혹은 소그룹 모임을 이끌어갈 알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SMC 모임을 이끌어가게 될 알똘로 세워졌을 때 알똘로서 어떻게 그 모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어떻게 계획하고 인도해 갈지에 대해서 여러 예시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소그룹을 인도해 갈 알똘의 마음가짐 혹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게 그거일 수도 있겠지만 알똘이 무엇이고 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알똘이라는 자리를 섬겨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 알똘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배웠다면 이번 2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모임을 인도해야 할 알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알똘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알똘이라는 말의 의미는 돌멩이 중앙에 가장 단단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SFC의 알똘은 SFC의 리더로서 우리 운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변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를 바탕으로 복음전도 운동과 성경적 리더십 양성 운동 그리고 성경적 대안 실천 운동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으면 알똘이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엄청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알똘이라는 역할이 SFC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똘은 SFC 공동체에서 리더이기 때문에 SFC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강령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SFC ABC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채널에 올라오는 또 예비 알똘들을 위한 영상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이야기만 들으면 뭔가 역시 나는 할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섬기는 것도 또 모른다고 해서 못 섬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을 게을리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보다는 알똘로 섬기는 자라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멈추고 같이 생각해보거나 혹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똘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고 또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모임을 하고 있다면 고민한 것들을 같이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같이 고민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머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한 만큼 잘 기억에 남을 줄 압니다. 제가 생각한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나눈 바와 같이 SFC 알똘은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운동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SFC 알똘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알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모임을 가질 때의 그 모임에서의 조장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사뭇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돌은 양육 알돌뿐만 아니라 위헌 알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알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간사님들 혹은 운동원들이 잘 양육해서 알돌들을 세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알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알돌로 설 수 있습니다. 알돌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리더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위헌 알돌이든 양육 알돌이든 그 공동체에서 세워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알돌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임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알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감당할 마땅한 힘을 주실 것이다.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돌은 섬김의 자리에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돌뿐만 아니라 어떠한 리더라도 동일하게 섬김의 자리에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시고 유일하게 따를 참 리더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소그룹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떠올리면 소그룹을 인도하는 알돌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리더, 알돌로 세움을 받은 자는 자신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김을 주는 자라는 것,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진실로 운동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돌로 섬기다 보면 다양한 운동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또한 알돌로 섬길 때 그러했습니다. 때론 이해하기 힘든 운동원들을 만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함으로써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마음이 사실상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끝까지 품고 인내하며 섬길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돌은 사랑으로 섬겨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알돌 또한 운동원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적인 사랑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알돌의 모습, 사랑하는 알돌의 모습입니다. 알돌이 소그룹의 구성원들, 흔히 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먼저 자신의 행동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기 이전에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론들의 행동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알돌은 정말 이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론들이 이제 품게 되면 그들은 알돌을 신뢰하게 되고 또 알돌을 기꺼이 따르려는 그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렇게 알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기고
또 사랑으로 아론들을 품고 양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알돌이 될 여러분들, 그런 알돌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 알돌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할지 알았어. 그럼 이제 소그룹은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데? 그래, 뭐 소그룹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도 알겠어. 그러면 그 모임을 어떻게 진행해 가야 되지? 라는 이제 생각들이 분명히 들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 몇 가지 예시들을 가지고 어떻게 모임을 계획하고 꾸려갈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해 갈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건 예시일 뿐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 소그룹 모임을 앞으로 인도하게 될 텐데 또 어쩌면 모임을 처음 인도하게 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생각하면 기도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모임을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로는 아침 기도회, 정오 기도회, 저녁 기도회, 모닥불 기도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이제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일단은 무엇을 두고 기도할지를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 매일 모임을 가진다고 생각할 때 월요일은 교회를 두고, 화요일은 1년차 신입생들을 두고, 수요일은 위원활돌, 양육활돌들을 두고 등등 무엇을 두고 함께 기도할지를 의논하고 정하면 됩니다.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겠죠. 하지만 공동체의 기도 제목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인 세상 혹은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무엇을 기도할지를 정했다면 이제 그 기도회를 인도할 인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한 명의 리더가 모임 전체를 인도해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모임에 속한 모든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혹은 여러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맡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위원 혹은 양육 알돌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운동원들이 인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자가 정해지면 앞서 함께 의논한 그 기도 제목들 중에 각자가 그 큰 기도 제목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기도 제목을 준비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제가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날에 인도를 맡았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섬기시는 직분자, 즉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혹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준비하려면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를 맡은 자는 준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면 됩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준비한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길게 준비한다고 해서 또 잘 준비한 것도 또 짧게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를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는 모임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 모임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책 모임은 말 그대로 책을 가지고 하는 모임인데요. 가장 먼저 이 책 모임을 왜 하고자 하는지 목적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목적 혹은 목표를 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책을 함께 가지고 모임을 할지가 정해질 것입니다. 책 모임의 목표는 다양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모임을 가지는데 책 한 권은 제대로 읽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임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은 제대로 읽자라는 생각에 비교적 이제 얇은 책을 선정해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책 모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이제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책들을 가지고 모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목표는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목표 혹은 목적이 정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책을 결정할 것인지도 정해질 것 같은데요. 반면에 목표가 없다면 사실상 모임이 흐지부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형태로 책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정한 분량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읽고 함께 모여서 나눌 수도 있고, 책 속에 나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혹은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가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와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자리에서 같이 책을 읽고 나눌 수도 있겠죠. 또는 각각 한 챕터씩 이제 맡아서 돌아가면서 맡은 부분의 내용을 설명하고 또 서로의 생각들을 같이 나눈다거나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책 모임인 만큼 한 자리에서 같이 읽는 것이 아니라면 모임의 인도자뿐만 아니라 다 같이 책을 읽어와야 이 모임이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모임의 목적을 잊은 채 그저 책을 읽어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이 모임을 가져간다면 아마 서로가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이끄는 리더는 물론이고 서로가 잘 독려하고 서로가 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모임, 혹은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정해진 교재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보면서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모임인데요. 뭔가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 때문에 인도자에게 있어 그에 대한 부담이 어쩌면 가장 큰 모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겸손히 배우고 또 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걸어온 선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아무튼 양육 모임, 성경 공부 모임도 동일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 혹은 양육 모임은 이제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문제를 읽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보통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아론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면 그에 대한 설명이자 어떤 정리를 이제 인도자가 해주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취합니다. 마지막에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새롭게 배운 점이라든지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깨닫게 된 부분이라든지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 와야겠죠. 그래서 보통 양육 알뜰들이 함께 모여서 각 모임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배우고 또 나누는 모임들을 가지는데, 그 모임을 활용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모임을 인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때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가르친다는 생각에 부담이 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이 모임을 임하고 그 인도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이 모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아론들에게로부터 또 질문을 받을 때도 있겠죠. 혹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면 그 모르는 부분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알돌이라는 자리가 뭔가 뛰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자리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간사님 혹은 또 교회 교역자 분들께 여쭤보고 답을 해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소그룹 SMC 모임의 예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꾸리고 인도에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것은 예시일 뿐 알돌이 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도해 갈 모임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인지 막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소그룹 SMC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모임이든지 목표와 또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임을 계획하고 꾸려갈 때에 왜 이 모임을 하고자 하는지를 정하고 또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또 그 방향을 가지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막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학생으로서, 운동원으로서, 성도로서 이 캠퍼스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교제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양육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형태의 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스터디 형식의 모임,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당연하게만 여겼던 주변 이웃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자 라는 목적을 가진 모임이라고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께 자그마한 간식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형식의 모임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하루는 각자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SFC를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신입생들을 위해서 운동원으로서 혹은 대학생으로서 꼭 필요한 내용 들을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쪽강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모임의 구성원들끼리의 교제를 위해서 소풍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많은 형태들을 가진 소그룹 혹은 SMC 모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개 학원에서는 여러 형태의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SFC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 혹은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들에 대해서 발제를 준비해 온 후에 그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모임들을 가졌었습니다. 공대센터 SFC 같은 경우에는 학업 충실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각자의 토익 목표 점수들을 나누고 그 각자의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토익 모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계명 SFC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형태는 없지만 각 모임별로 식교제를 하기도 하고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줌을 통해서 근황을 나누기도 하고 또 창세기를 함께 읽고 나누는 등등 모임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여러 형태로 모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형태의 모임들을 가지고 있겠죠. 결국 무엇을 하든 간에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왜 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정한다면 어떤 형태에서든지 모임들을 꾸려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형태들의 모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과 방향을 잘 잡은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모임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참석하는 운동원들이 적어서 이전에 계획했던 모임들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모임의 첫 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유동적으로 모임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 또 혹은 나눌 만한 나눔거리들에 대해서 알뜰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면을 할 수 없다면 줌이나 스카이프 등을 사용하여 모임을 할 수도 있고 나눔거리들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면 나눔 카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아이스브레이크로 무엇을 할지 고민이라면 이미 선배들이 해왔던 것들을 참고해도 좋고 간단한 게임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운동원 시절을 보내던 때 한 2년 정도 양육알돌로 섬겼었는데요. 처음 이제 양육알돌로 섬길 때 너무 떨리더라고요. 막 내가 알돌이라고? 또 저는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담당했었는데 제가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이런 생각에 막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성장하게 하셨던 또 단련하게 하셨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일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많았죠. 네, 단톡방에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주지. 또 처음 맡은 모임 인원은 막 여러 명이고 왜 그렇게 많은 건지 또 처음이니까 부담은 되지.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어려움도 힘든 일도 참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또 모임을 가지는 가운데에서도 아론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 아론들이 좀 더 세월이 흘러서
알돌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니 괜히 뿌듯하기도 했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참 많이 느꼈던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피부에 참 와닿게 경험했던 것이 그 알돌로 섬겨갔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했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더 성장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비 알돌이신 여러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알돌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 자리를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